안녕하세요. 성경 속의 예배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의 관점을 예배의 관점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조 시대부터 족장, 출애굽, 사사, 왕정 시대까지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오늘은 분열 왕국과 포로 시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분열 왕국과 포로 시대까지 마치면 이제 벌써 구약 성경의 역사, 구약 성경의 예배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왕정 시대에 있던 예배를 살펴봤는데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내가 더 중요했던 예배를 이용했던 모습을 배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내 전쟁에 내 삶에 이용하려 했던 그런 예배를 멸시했던 태도가 있었고요. 또 사울이 전쟁할 때에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지만 자기가 먼저 예배를 빨리 끝내놓고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전쟁에 임했던, 예배보다 전쟁, 내가 더 중요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으로, 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춤을 추면서 진심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실 곳을 지어야겠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려고 하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예배와 마음을 다해서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일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일터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모습, 그리고 원수였던 사울까지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렇게 축복했던 모습, 다윗의 예배는 이렇게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예배는 처음에는 겸손하고 듣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겉모습만 화려하고 크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 건축이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셨던 그런 모든 명령들을 솔로몬은 인생 후반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자를 섬기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모습까지 이어져서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전을 볼 텐데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구약 시대, 그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에서 언제나 성막을 펼치고 성막을 짓고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을 접고, 그러면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또 언약궤를 지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착하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할 필요도 없고 언약궤를 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3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제 정착하신다는 거죠. 26절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 레위인의 그런 모든 짐들이 없어진 겁니다. 계속해서 대신에 새로운 사명이 부과되는데요. 27절에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성전에서 모든 일,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모든 일, 밥을 하고 요리를 하고 노래하고 또 수종 드는 일, 또 청소하는 일, 성전에서 구석구석 행하는 모든 일들을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라. 레위인의 일들은 섬기고 수종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권위를 갖고 지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고 수종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네, 몸으로 뛰는 주차부터 시작해서 주방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영혼들을 섬기는 새가족이라든지 또 가르치는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고요. 모든 사역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처럼 모든 사역을 섬기고 수종드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아론의 자손들. 역대상 24장 2절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죠. 네,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네,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그 등잔대의 불을 제단의 불로 해야 되는데 이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제단의 불은 더럽다 생각했는지 다른 불, 깨끗한 불을 갖고 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를 죽이셨죠. 그 다음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들이 없으니까 그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후에 아론 이후에 다윗 시대에 내려가면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사독이 바로 엘르아살 계열이고요. 아히멜렉이 이다말 계열입니다. 3절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 제사장의 직무가 사독, 아히멜렉, 엘르아살 계열, 이다말 계열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다말 가문은 솔로몬 치세에서 제사장 직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핫깃은 다윗의 아내였는데요. 다윗의 아들 한 명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반역을 한 거죠.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바로 이다말 계열의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그들과 모의해서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랬던 이 아도니아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런 반역을 했던 것이 들킴을 당하게 되고 자기 살려달라고 가서 구원의 뿔을 잡게 되죠.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단의 뿔을 잡게 됩니다. 이 뿔을 잡으면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반면에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사독 계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독의 계열은 반역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치세에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다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독 제사장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사독의 제사장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 때 가면 어떻게 불려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네, 부활이 없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만 좋다 그랬어요.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이 어딨냐? 이 현세만 좋다. 왜 이렇게 현세만 좋다고 빠지게 되었냐?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견지하는 세력이 없었던 거예요. 사독 제사장이 한 번 되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한 번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견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늘 제사장 계열로 쭉 누리다 보니까 현세만 좋다, 부활은 없다. 그렇게 또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다음은 찬양대입니다. 성전에 있던 찬양대를 두었는데, 자, 역대상 25장 1절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 더불어가 중요합니다. 군대 지휘관들과 동급으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받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자, 다윗에게 군대와 찬양은 동급입니다. 자,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좋고요. 무력으로 싸우죠. 몸에 피도 묻힙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아름답고 미성을 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찬양대와 군대를 동급으로 봤기 때문에 찬양대를 그만큼 군대로서 훈련시킨 겁니다. 사실 찬양대의 정체성은 군대입니다. 군인인 거예요. 오합지졸로 아무나 갖다 놓고 앉혀서 노래 좀 한다고 목소리만 좋다고 그래서 찬양대로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군대처럼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만 찬양대로서 이렇게 다윗이 섬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이 신령한 노래는 그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이 신령한 원어의 뜻을 보면 예언의 뜻을 막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노래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노래가 바로 신령한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찬양대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요. 또 군인처럼 훈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군대와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자, 이렇던 찬양대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 보면 역대하 20장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러기를. 자,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 군인보다 찬양대를 더 앞에 둔 거예요. 자, 전쟁에서 군대보다 더 앞에 있으면 찬양대가 앞에 있으면 이 찬양대는 어떻게 되죠? 네. 활을 맞을 수도 있고요. 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싸움도 잘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이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 겁니다. 복병을 두어서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 무려 세 연합군들을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자, 군대 앞에서 온전히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 앞에서 섰던 찬양대. 나 창 맞아도 된다. 칼 맞겠다. 바로 찬양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목소리의 찬양이 바로 무기가 되고 아주 훌륭한 방패의 무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를 설 때 그냥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풀려고 나 좀 폼나게 보이려고 그렇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는 정말 공격용 무기 창이 있다고 하면 이 창의 제일 끝인 창끝과 같은 것이 바로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사탄을 무찔러야 되고요. 공격해야 되고요. 또 믿음의 방패로서 막아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찬양대에게 있습니다. 자, 이 찬양대의 조직을 어떻게 했느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이 다 합하면 24명이 되었는데요. 이 24명을 리더로 하고요. 그 리더 24개 조를 12명씩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288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24개 조로 나눈 거죠. 한 조는 12명씩 해서. 자, 이 12명이 어떤 숫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제자의 숫자이죠. 자, 이 한 조가 되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이 야답, 아삽, 헤만, 여둔둔의 아들들 24명이 리더가 되어서 조직을 이루어서 자기 조의 훈련들 12명씩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냥 소리 좋게 목소리의 훈련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도록 훈련시킨 것이죠. 자,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성전의 찬양대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자, 성전 문지기들로 섬겼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주목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인데요. 4절에 역대상 26장 4절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그래서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겼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 다윗이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이 다윗 궤를 어떻게 하고 이동해야 됩니까? 네,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서 이동해야 되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좀 더 잘해보겠다고 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아주 좋은 수레를 갖다가 수레에 얹어놓고 끌습니다. 뭐 지금 같은 표현을 하자면 벤츠 차를 빌려서 벤츠 차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오는 거죠.
자기 딴에는 좋게 하려고 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소가 언약궤가 실리니까 소가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우사가 그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만지게 됩니다. 만져서 바로 죽게 되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거 이동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블레셋 할 때 배웠는데, 네, 가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자,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특별히 원수와 같았던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놓이게 되고요.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이 이 후손들에게까지 62명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이들이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만 성전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특별히 싸웠던 블레셋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성전, 우리의 교회, 이 예배는 항상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성물을 두는 곳을 지휘한 슬로못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의 아들 로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자, 다윗 왕에게 절대 권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물들을 특별히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관리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이렇게 분산시키신 것이죠. 네. 자, 다음은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됩니다. 자, 분열했던 이유가 다양하지만 특별히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분열했습니다. 자, 특별히 예배가 타락했던 모습을 살펴보면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시작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열왕기상 12장의 28절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북이스라엘은 예배 드리려고 하려면 남유다로 이동해야 됐습니다.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낸 거예요.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여기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게.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인 베델에, 하나는 제일 밑에 단에. 2 금송아지를 하나씩 둘 테니까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2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의 신들이라.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자,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데요. 특별히 예배를 갖고 테스트합니다. 너가 이사했다고, 너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오늘은 예배 한번 빠져야지, 예배를 소홀히 해야지,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바뀔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를 둬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요. 또 두 번째는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냥 아무나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두 번째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요. 세 번째 절기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이 3가지의 방법으로 여로보암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너뜨린 겁니다. 자, 여기 특별히 32절에 보면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랬는데요. 자, 비슷하게 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예배랑 좀 비슷하게 하고 흉내 내고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단지 흉내만 내고 가짜로 겉보기에만 예배 드린 것처럼 모조품처럼 가짜로 비슷하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확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한번 예배를 잘못 드려놓게 되니까 그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죄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자, 여기 나오죠.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해서 그 죄 중에 행했다.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내가 예배를 한번 잘못 드리면 이 잘못된 예배가 내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유다에서 남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에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아달랴는 아합과 이스벨의 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악을 행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실로 시집오게 됩니다. 자, 이 남유다 왕실도 잘못된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아달랴가 아들이 죽게 되고 스스로 여왕이 되게 됩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여왕이 돼서요. 그 과정에서 왕의 씨를 다 진멸하고 성전 예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남유다의 예배를 망쳐뜨리게 되죠. 자, 그런 와중에 요아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요아스는 갓난아기였어요. 갓난아기가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 12절 말씀 보니까 역대하 22장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6년 동안 아무도 이 하나님의 전, 이 성전에 드나들이지 않았던 거죠. 6년 동안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배가 사라지는 건 이렇게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크고 많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 이후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다윗과 솔로몬에서 흥황했던 그런 예배의 모습은 후대에 가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서히 예배를 갱신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던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되죠. 자, 그런 와중에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네, 그동안 예배드리지도 않고 무관심했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무너진 예배,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을 점검하고 쌓아야 합니다. 결국엔 모든 삶의 원인,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무너진 예배에 있거든요. 내가 예배가 제단이 무너졌구나. 그걸 다시 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먼저 점검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8절이 어떻게 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엘리야가 이렇게 중요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랬던 이후에 엘리야가 나중에 롤렘나무 그늘 안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낙심하게 되죠. 자,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부흥회
정말 뜨거운 부흥에 참석했다고 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한 번의 이벤트, 한 번으로 끝장난다, 한 번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예배로 성실히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번으로 끝장 보고, 한 번으로 끝장 보고, 한 번으로 승부 보려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남유다에서 행해졌던 예배의 갱신이 되었던 모습인데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자, 우시야 왕은 예배로 흥했다가 예배로 망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먼저 역대하 26장 4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죠. 이 분향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네,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이제 제사장이 말린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화를 냅니다.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배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까 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습의 히스기야. 자,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태까지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네.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는데 이것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놋조각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교회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신의 형상을 갖고 있죠. 예, 불교도 갖고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신의 형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지 어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걸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이 이 느후수단을 없애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했던 거죠. 아, 내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런 느후수단을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네, 사람들을 의식했던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엮여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단호하게 하나님이 아닌 전통은 이렇게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단호하게 이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우리도 정말 본질이 아닌 전통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전통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부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요시야가 했던 예배갱신, 종교개혁입니다. 자,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 때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이 되었죠. 그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냥 우상들을 버려도 되는데요. 아주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모두 보라고 한 충정요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너네 절대 다시는 우상들을
만들고 섬길 생각하지 말라. 충격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호하게 우상들을 부셔버렸고요. 8절에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수리하게 합니다. 먼저 우상을 빻아놓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청소합니다. 수리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모세의 율법책이 정말 수백 년이 지나서 발견된 겁니다. 정말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자,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우상을 없애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청소하고 수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죠. 자,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보고 회개합니다. 아, 율법책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냐. 그러면서 철저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회개하고 또 여호와의 유월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얼마 만에 지켜진 유월절이냐?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자, 그동안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으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어떻게 유월절을 이때 처음 지키게 됐을까요? 요시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상을 먼저 무너뜨렸고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책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함께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던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자, 열왕기하 25장 8절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자, 이때의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 2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불살란 건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불살르기 전에 이런 놋으로 된 거, 금으로 된 거, 이런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모든 기구들을 가져갑니다.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가고요. 불타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파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불탄 것을 아쉬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불탄 것이 아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 예배를 잃어버렸던 것을 아마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불타버렸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예배는 끝난 것일까요? 자, 아닙니다. 자, 포로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기원전 572년에 포로 중에 한 명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도 불타고 포로로 끌려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실감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과 또 생명들입니다. 자, 47장 1절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 물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성령의 물입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성령의 생수의 물이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불타버렸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아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예배를 시작하라. 자, 이 성령을 의미하는 물을, 성전의 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다시 예배로 돌아가라. 예배를 시작하라. 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하고요. 예수아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는데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던 대적들이 방해를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나태해졌어요. 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학개와 스가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셔서 또 영적인 힘을 북돋아 주셔서 수룹바벨 성전, 이 재건된 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자, 성전이 완공돼서 이제 성전 안에 많은 기구들을 채워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기구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예배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학사 에스라를 리더로 해서 다시 2차 포로 귀환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자, 학사 에스라가 이제 와서 많이 이제 말씀도 전하고 회복시키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다시 우상을 막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말합니까? 에스라 9장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다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예배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 시대의 예배는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구약 시대의 마지막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 예배가 과연 회복될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그런 구약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예배를 무시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전 안에 찬양대를 뒀습니다. 그 찬양대는 군대와 동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훈련 받아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무기이자 방패가 됩니다. 단순히 노래 잘 불러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공격 무기이자 방패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두셨다. 우리의 찬양도 그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사탄이 다 떠나가도록, 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악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도록 힘차게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열한 시대의 여로보암의 죄는 첫 번째 금송아지를 뒀고요. 두 번째 일반인 제사장을 뒀고요. 세 번째 절기를 비슷하게 흉내내서 지키게 했습니다. 예배를 완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것이죠. 자, 예배는 그렇게 흉내만 내고 가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는 예배의 멸망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850여 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아세라와의 전투에서 이겼지만 계속해서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한 번의 승부 볼 것이 아니라 매일 성실히 삶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전통이 있다라면 본질이 아닌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예배를 방해하는 전통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예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구약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신약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